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앞서 지식 있는 강한 신자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 없이 이것을 쓰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임을 말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린도 교인들을 경계하고 있다.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격이나 업적, 특권에 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를 네 가지 면에서 역설하고 있다. 첫째, 자유인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자유인이었으므로 노예에 대응하는 의미는 아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의 형식주의와 우상의 제물에 의해 속박받지 않고 복음의 자유를 살았는데 이러한 바울에 대해 율법주의와 방종에 빠지는 자들 사이에서 그의 자유의 의미를 의심하고 그의 사도직까지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사정하지 않음으로써 강력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이다인데 바울은 자신이 일반 자유인이 갖는 권리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한 사도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평범한 회심이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선교하도록 사도를 부르심을 받은 특별하고 객관적인 체험이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고린도서서 15장에 나와 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가 되려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부활을 목격해야만 한다고 사도행전 1장에는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두 조건을 충족한 사도였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내 사역의 결실이라는데 바울이 전도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의 결실이었는데 그러므로 적어도 그들은 바울이 사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 그들의 믿는 사실도 부인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다. 내 사도직을 입증하는 표가 나오는데 세례가 회개를 입증하는 표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표라고 할 수 있다. 그 표는 돌비가 아닌 마음비에 새긴 것이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이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한 것은 그가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그는 수사적 의문형을 사용하여 사도직에 대한 오해나 비판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4절에 나오는데 사도인 이상 자신들의 생활비를 선교지 교회에서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급 전도를 한 것은 더 큰 봉사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기록이다.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주님의 형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을 의미하며 마리아의 영원 처녀설을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 믿는 아내는 문자적으로 자매된 아내이며 교회인 아내를 표현하는 관용어구이다. 초대 사도들이나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음을 보여주는 실례인데 가톨릭의 교황 독신제에 대한 결정적인 반증이 되는 것이다. 바울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당시 그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습니까? 인데 제2차 전도 유행 초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후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분명히 바나바도 바울처럼 자급 전도를 했으며 그의 동력자 디도 또 마찬가지였다고 고린도후서 12장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나온다. 7절에서 14절은 사도직의 권리를 주장한 후 그 정당성을 율법과 인간사의 상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첫째, 군인, 농부, 목자는 당연히 대가를 받고 구약 성경도 보상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공동체의 상호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의하면 유익한 봉사는 마땅히 보상되어야 되고 계바와 베드로 등의 선례가 있고 구약의 제사장들과 갈례가 있다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예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를 보면 군인생활, 포도바, 양떼가 나오는데 또다시 수사직 의문형을 사용하고 생활 조건에 다른 군인과 농부, 목자를 신뢰로 들고 있으며 사도가 교회로부터 당연히 생활을 유지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도 사람의 관점에서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사람을 따라이며 사람의 습관이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일하는 자들이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한 것이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은 습관에 의해서가 보정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도 증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는이라고 구절에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것이고, 특히 바리새인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인용한 것과 비슷한 비유적 해석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명은 소에게도 이러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면 하물며 인간에게 더 큰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이 당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교의 근위인 것이다. 밭을 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율법은 장차 있을 일의 그림자로서 그 계명은 소가 아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밭 가는 자가 곡식 뜨는 자와 같이 자신이 뿌려 거둔 전도의 열매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나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기대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이지만 물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다. 전도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성도들은 전도자의 육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고 로마서 15장 2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짓 교사나 유대인 교사가 아닌 바울이 떠난 후에 온 교사들 같은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므로 그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당연히 그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서지 않았다.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견딘 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전도자가 자신의 교권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를 탐한다고 한다면 그는 양의 가죽옷은 강도와 같은 사꾼 목자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관심사였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도 했다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는 또다시 구약시대 제사장의 관습과 예수님의 지시에서 찾고 있는데, 첫째,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바치는 11조로 살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은 성경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도록 지시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와 있고,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에 의해 부유하게 살면서도 복음 위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실로 서글프고도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